오늘은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마주하게 될 가장 근본적인 문제,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면 불안하고 슬퍼지며 마치 삶의 끝인 것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죽음을 외면하며 살아가곤 합니다. 죽음은 삶의 끝일까?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내 삶이 죽음 앞에서 허무해지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현재의 삶마저 불안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영원할 것이라는 환상 속에 살며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집착합니다. 이 집착이 깨질 때마다 고통을 느끼고 모든 집착이 끝나는 죽음 앞에서 가장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죽음이 삶의 끝이 아니라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우주의 자연스러운 이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진리, 즉 무상을 깨달을 때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오히려 삶을 더 충만하게 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부처님의 깊은 지혜 속에서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삶을 의미 있게 마무리하는 웰다잉의 비밀을 찾아볼 겁니다. 이 지혜를 꾸준히 실천한다면 당신의 마음은 진정한 자유를 얻고 죽음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얻게 될 테니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어 그 해답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가장 근본적인 진리 중 하나가 바로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한다는 무상의 가르침입니다. 이 무상의 진리는 살아있는 모든 존재에게 적용됩니다. 봄에 새싹이 돋아나고 여름에 무성해지며 가을에 낙엽이 되고 겨울에 사라지듯 우리의 살 또한 탄생과 소멸을 반복합니다. 우리의 몸 또한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무상한 변화의 과정 중 한 단계일 뿐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모든 것이 영원할 것이라는 영원하다는 생각에 대한 집착 때문입니다. 우리의 젊음, 재물, 명예,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믿기에 그것들을 잃게 되는 죽음 앞에서 큰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마치 손으로 물을 움켜쥐고 영원히 간직하려는 것처럼 사라질 것들을 붙잡으려 애씁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집착이야말로 고통의 근본 원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집착을 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게 마련이다. 쌓인 것은 반드시 흩어지게 마련이다. 만나는 것은 반드시 헤어지게 마련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변한다. 이 말씀은 죽음이 우리 삶의 가장 자연스러운 부분임을 일깨워줍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삶의 유한함을 알려주는 가장 큰 스승입니다. 그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살아있는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무상의 가르침을 실천한다는 것은 죽음을 미리 연습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삶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을 더 충만하게 살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더 의미 있게 살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더 감사하게 여기면 불필요한 집착과 욕심을 내려놓게 됩니다. 무상을 깨달은 사람은 현재의 삶을 100% 온전히 살아갑니다. 그들에게는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인도에 계실 때 키사 고탐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아들이 갑자기 죽자
여인은 이성적인 판단을 잃고 아들의 시체를 안고 미친 듯이 마을을 헤매며 아들을 살려줄 사람을 찾아다녔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두려워하고 피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부처님께서 계신 곳에 찾아와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어떤 고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눈빛으로 여인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여, 내가 그대의 아들을 살려주겠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아직 한 번도 죽음이 찾아오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 한 줌을 얻어오너라. 단 가족 중 누구도 죽은 이가 없는 집이어야 한다. 여인은 기쁜 마음으로 마을을 돌아다니며 집집마다 물었습니다. 이 집에 죽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제발 겨자씨 한 줌만 주십시오. 하지만 어느 집을 찾아가도 그 집에는 부모를 잃었거나 자식을 잃었거나 혹은 친척을 잃은 슬픔이 있었습니다. 어떤 집은 얼마 전 남편이 죽었고 어떤 집은 자식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아무리 돌아다녀도 죽음이 찾아오지 않은 집을 단 한 군데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밤늦게 지쳐 돌아온 여인은 부처님께 아무것도 얻지 못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이제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닌 깨달음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여, 이제 그대는 깨달았는가? 죽음은 그대 아들에게만 찾아온 불행이 아니다. 모든 생명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이치이다.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지는 것이 무상의 진리이니 슬픔에 집착하지 말고 이 진리를 받아들여라. 그대의 아들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생명은 한때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여인은 비로소 아들의 죽음이 자신만의 고통이 아니라 모든 생명이 겪는 공통된 운명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들의 죽음에 집착하지 않고 아들을 고이 장사 지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평온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일화는 무상의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슬픔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부처님의 지혜를 바탕으로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웰다잉을 준비하는 구체적인 조언들을 말씀드릴게요. 1. 매일 나는 죽는다고 생각하는 연습을 하세요. 이것은 삶을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더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나는 언젠가 죽는다. 그러니 오늘 하루를 가장 가치 있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하세요. 이 작은 다짐이 당신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 것입니다. 죽음을 인식하는 것은 삶을 더 깊이 사랑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A.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연습을 하세요. 유언장을 쓰거나 평소에 남기고 싶었던 말을 글로 써보세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연습을 하세요. 죽음이 삶의 끝이 아니라 삶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준비 과정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살아있는 동안 우리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 행위입니다. 3.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세요. 모든 인연은 무상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도 언젠가는 끝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가족, 친구와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고 그들에게 사랑을 아낌없이 표현하게 됩니다. 언젠가 이별이 찾아올 것이니 지금 이 순간을 사랑으로 가득 채우자는 마음을 가지세요. 4. 물질적인 집착을 내려놓으세요.
죽음 앞에서는 그 어떤 재물이나 명예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물질적인 것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세요.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불필요한 것을 버릴 때 우리는 마음의 짐을 덜고 가벼운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욕심을 버린 사람입니다. 5.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는 연습을 하세요.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휩쓸리지 말고 오직 지금을 사세요. 이 순간의 호흡, 이 순간의 햇살, 이 순간의 모든 것을 온전히 느끼세요.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갈 때 당신의 삶은 허무하지 않고 죽음 앞에서 후회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을 충실히 사는 것만큼 웰다잉을 위한 확실한 준비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달빛 아래 연꽃 향기 시청자 여러분,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하지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없앨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무상의 지혜는 죽음이라는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가장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내려놓고 삶의 무상함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얻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어 죽음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평온한 삶을 사는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깊이 닿으셨다면 댓글로 소중한 마음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분들에게 큰 울림과 용기가 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달빛 아래 연꽃 향기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